교회 되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계신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우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으신 우리 구모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고 주일 2부 예배를 다 같이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는 위로와 회복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계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예수의 이름 높이세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 예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알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니 기도로 무기 삼으면 원수는 무너지리라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 진리를 보며 길 대신 주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 한 분만 영광하시는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하시면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찬양은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의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우리를 주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상만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 다같이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아멘.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절 하겠습니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상 벗을 때도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4절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오늘 6월 첫
첫째 주 주일은 2부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가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신 우리 지사님 전지사님도 앞으로 두 분이 참여 같은데 앞으로 같이 옷도 같이 예쁘게 잘 입어서 감사드리고, 우리 정대훈 지사님도 그 자리로 오시죠. 지금 우리 전지사 자리. 앞에는 주로 얼굴 인물 보고 앞에 앉기 때문에 아무나 못 앉습니다. 늘씬하고 잘생기고 예쁘게 앞에 앉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임재 찬송 다 같이 하시고, 좀 뭐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뒤에 냉방 좀 확인하셔서 잘 예배 환경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 찬송 하시고 신앙 고백하시면서 성령 감리절 2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으로 높이고 경배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리내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하여 나종석 장로님께서 참회기도 대표로 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도 주님의 건강과 평안, 보호 인도하심으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오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길 원하였지만 나약한 인간의 의지대로 실패와 좌절 속에 이 믿음 지키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에 이어 지방선거로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민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뉘었던 표심이 하나로 화합하게 하사 주님의 복음의 나라로 만들어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안정한 세계 정세를 안정시켜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는 전쟁이 아니라 사랑과 평안인 줄 믿사오니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임하시어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행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모든 것을 이겨내며 그동안 참아왔던 청년 학생 낭성 속회 연합 각종 행사를 요주의 계획이 진행되게 됩니다. 안전사고 없이 은혜롭게 진행되어지며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저희들의 마음속에 스며들길 원하옵고 성도들 간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어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종본 담임 목사님 항상 건강케 하시옵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전하실 말씀 속에 영력을 더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감동 감화되게 하셔서 성도들이 주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 목회에 순종하며 굿모닝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받고 주님의 삶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환우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 중에 해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 한 주도 주님의 삶으로 인도되길 원합니다. 예배를 위해 헌신 봉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넘치게 채워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것 위에 더 풍성하게 이루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53장 찬송하겠습니다. 353장 박수하면서 찬양합니다. 성전 열어놓으세요. 십자가 공동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할 마음으로 주보는 제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다시
아멘. 하나님께서 귀한 성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7장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 말씀, 구약 성경 418쪽이 됩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실 때에 오늘 모두를 향하신 주님의 축복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러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의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서금이 에그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네, 오늘 6월 첫 주입니다. 오늘 첫 주에 에베네셀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곡을 올리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한 달 5월 동안 여러 행사들이 많았는데 다 영육간에 평안하신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 달에도 예배 시간마다 귀한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세 달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교회 비전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 달 6월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첫 주 송일을 예배로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과 현충일을 통해 나라를 위해 예배 때마다 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음과 뜻과 생명을 다 예배드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갈급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한 주간 답답했던 문제들마다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을 주의 손으로 붙드셔서 오늘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행복하게 섬길 수 있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귀한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군대에서 일터와 병실에서 거룩한 전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예배하는 굿모닝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하셔서 성전을 향하신 주의 은혜와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의 소리로 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말씀에 담겨있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어떤 악한 세력도 용납지 마시며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이 흔히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라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서로 인사하실 때 나라가 편안해야 천국 가기도 쉽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라가 편안해야 천국 가기도 쉽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6월달은 특별히 기도할 때마다 이 민족 위에 주의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늘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주일과 더불어서 이제 주인됨이라는 이제 주제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세계 운명을 결정했던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프랑스가 2주 만에 독일군에 함락되었을 때 이런 프랑스를 도우려고 갔던 영국의 주력 부대 약 35만 명이 덩케르크라고 하는 반도에 갇혀가지고 독일군의 총 공세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독일군은 영국군 함락이 눈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육해공군 총 공세를 펼치려고 지금 막발 준비를 하고 있었던 시기였답니다. 영국군으로서는 큰 위기를 맞은 겁니다. 당시 영국 수상은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유명한 수상이었는데 정치적으로 큰 이제 부담이 되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처칠은 실망하기보다 국가적으로 위기가 닥치자 전 국민을 대상으로 비상방송 연설을 행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영국의 아들 35만 명이 잃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든 일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기도 호소를 이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자 방송어들은 영국 국민들은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고 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일손을 다 멈추고 영국 전역에서 하나님 도움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었든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군 진영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폭우가 쏟아지고 이제 폭풍이 몰아치면서 독일군 본토에서 비행기가 전투기가 뜨지를 못하였답니다.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독일군이 자랑하던 전차도 진흙에 다 빠져가지고 한 대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영국군은 35만 명은 도보해협을 무사히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탈출하게 되었고, 이후로 영국군은 연합군과 다시 전열을 재정비해가지고 독일군을 물리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하는 유명한 일합니다. 당시 영국 처칠 수상과 전 국민의 간절한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움직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주관하는 자연을 통해서 세계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초자연 기적을 통해서 건져주시고 이 세상에 평화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됩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전 활동하던 당시 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었던 시대가 됩니다.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피느하스는 죽음을 당하였다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 시대가 단적으로 어떤 위기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거, 다른 말로 말하면 법궤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과 동행, 이거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신앙의 상징이었거든요. 마치 오늘 우리가 교회마다 십자가를 달고 강단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처럼 그와 이제 중요성이 같은 그런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법궤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대사를 이 법궤와 함께 움직였습니다. 길을 진행할 때도 항상 앞에 법궤가 이제 메고 가였고, 어떤 진영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는 법궤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과 이 법궤는 일심동체였거든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법궤가 전쟁 중에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것이고, 또 사무엘상 7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 그 법궤가 이스라엘로 결과적으로 돌아오긴 하였지만 이 법궤가 있어야 될 이스라엘 진영 중앙에 있지 아니하고 기랏 여아름이라고 하는 변방에, 그것도 20년 동안 방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법궤가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오긴 했지만은 이전처럼 자신들의 진영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변방에 그냥 방치되었다고 하는 것, 이는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볼 때는 항상 법궤가 자신의 진영의 중앙에 놓여 있었는데, 마음이 타락하고 세상을 우상 삼고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다 보니까 법궤를 돌려줘도 자신의 진영의 중앙에 놓지 못하고 변방에 놓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던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사무엘상 4장 11절에 보았듯이 20년 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마음은 하나님께 멀어져 있음에 불구하고도 무작정 법궤만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는 참패를 이제 이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법궤만 메고 나가면 하나님이 자기를 도울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타락하고 마음은 세상에 빼앗기고 온통 세상의 주인 되었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법궤만 메고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면 20년 전 전쟁을 치르기 전에 자신들의 타락한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오늘 본문의 미스바의 회개성회 같은 집회를 진작에 열었어야 정상인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다시금 자신들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어야 정상인데, 이들은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벗개만 메고 전쟁에 나갔다는 거죠. 마치 오늘 우리 상황 속에 보게 되면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생각 갖고 있던 학생이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에 불안하니까 책가방 속에 성경책을 들고 이제 갖고 간 거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돕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그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는데 성경책이 한 권이 아니라 100권을 들고 나간들 하나님이 돕겠냐는 거죠. 이거는 외술주의 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법궤도 결국 빼앗기게 되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그 전쟁에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참패를 한 겁니다. 어느 신학생이 시험을 쳤답니다.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시험을 치다 보니까 시험 문제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한참 동안 시험 문제 쳐다보며 고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커다란 글씨로 몇 자를 적어놓고 교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시험 끝나고 교수가 답안지를 가지고 채점을 하다가 이제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답안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적어놓고 나간 거예요. 아주 기상천외한 답을 적은 거고 문구상은 틀리지가 않죠. 그래서 교수가 답안지에 정답을 이제 점수를 매기기를 하나님은 이제 100점, 학생은 빵점, 그렇게 점수를 매겼다고 하는 우스운 조커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님께 멀어지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자들에게는 법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수단과 상징이 있다 할지라도 들고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시고 그분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게 되면 사무엘상 4장의 싸움 상대가 본문의 싸움 상대와 다르지가 않습니다. 20년 전에 싸웠던 그 이제 적도 지금 싸워야 될 대적도 블레셋에 똑같다는 거죠. 싸움의 주체가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싸움을 해야 되는 환경과 장소도 20년 전과 동일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 4장의 전쟁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씀 보게 되면 진을 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의 이 전쟁은 이스라엘이 전혀 대비가 안 됐습니다. 온 국민이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회개하며 지금의 영적 각성 집회를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블레셋이 그 틈을 이용하여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이니까 전략적으로는 무방비 상태죠. 뻔히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규모로 보게 되면 20년보다 지금이 더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중요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뭐를 바라요? 큰 우레를 바라요. 마치 덩케르크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영국의 기도를 들으시고 폭풍과 폭우를 몰아치게 했던 것처럼 큰 우레를 바라가지고 저들의 진영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한지라. 아멘. 마치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초자연적인 기적 역사가 미스바 성회에서 전심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들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고
여러 면에서 불리한 전쟁이었지만 그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고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폭우를 통해서 폭풍을 통해서 우레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전 사무엘상 4장의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는 겁니까? 소개해드렸지요.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세상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엘리는 아들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가 이제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완전히 참패를 한 겁니다. 여러분, 왜 이전에는 법궤를 메고 나가는데도 참패를 하고 지금 사무엘상 7장의 전쟁에서는 무방비 상태에서 법궤도 전혀 있지 않음에 불구하고도 왜 근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멀리했던 자신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우상을 전부 버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봤을 때에 주님이 행하신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세요. 사무엘이 촉구하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세라를 너희 속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뭐하시리라? 건져내시리라. 법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책을 끼고 다니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하였느니가.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온전한 주인임을 고백하면서 주인됨을 거부하는 세상에 불신앙적인 것을 철저하게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형식이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식을 원하거나 외모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법궤라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지고 들고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통해서 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라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도 말씀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믿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절대 세상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코로나 겪어가면서 나도 모르게 자꾸 내 중심이 되고 내 생명이 내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내 재물이 내 것처럼 생각되는 그런 잘못된 주인의식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인 포기 선언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사는 날 동안 평안케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 더 깨달을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나라를 생각하고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의식을 가진 자가 위기 때마다 기도한다는 겁니다. 최근 전 세계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침공으로 위기에 처한 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와 백성들 때문에 아픔도 있고
기쁜 감동과 도전도 받고 있습니다. 모두가 생각할 때는 객관적인 군사적인 전략으로 보게 되면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싸움이었기 때문에 두세 주면 정복될 거다, 다 함락되고 도망칠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100일이 지난 상황 속에서 오히려 느낌은 러시아가 더 수수에 몰린 느낌입니다. 빈손으로 이제 철수하자니 명분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전면전을 벌일 수도 없고 해서 명분을 주면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땅 한 평도 못 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지금까지 지속되지만 결국은 러시아가 패배할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그냥 보고 방치할 리가 없고요, 공산주의자가 무너지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이 공의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다 도망칠 거로 생각하고 다 이제 망할 거로 생각했지만 지금 결과적으로 왜 그러지 않느냐? 대통령과 많은 국민들이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의식이 분명하기 때문에, 내 나라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도망치기보다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던 것이고, 이런 저력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무기를 대주면서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시대에 왜 사무엘이 백성들과 더불어서 미스바에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을까? 그것은 그들 신앙 속에 나라에 대한 주인의식이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내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돌로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에베네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기념비를 세운 것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도우시고 어떤 민족의 은혜를 베푸시느냐,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현충일입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날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우리나라 여기까지 오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목숨을 걸고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가능했던 겁니다. 바로 그분들을 한 마음으로 추모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뜻을 이렇게 모으자는 차원에서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로 정해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특히 위기 때마다 나라를 위한 기도와 나라 세우는 일에 선봉했었던 사람들은 성숙한 크리스찬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보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엎드려 기도하고 앞섬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보호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굿모닝 교회가 모일 때마다 미스바 성회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눈만 뜨면 자기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정치에 휘말리는 교회가 아니라, 정치가 아무리 지역주의에 팽배하고 자기 이득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봉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에베네셀 지금까지 이 민족을 도우신 것처럼 앞으로 영원토록 대한민국을 보호하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혹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시간 기도할 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내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교회요, 성숙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 기도를 텐데,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하면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어라 살아 죽어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 죽어라 살아 죽어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날 위해 피 흘려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할 텐데 벗게 메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들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맘에 하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 이 마음으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혹여라도 코로나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살면서 세상의 마음 빼앗긴 적은 없으십니까? 세상에 마음을 주신 적은 없으십니까? 혹여라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것처럼 행세하진 않으셨습니까? 돌아보시고 내 안 빼앗겼으면 다 주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요란 달 동안 나라 살아는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인을 허락해달라고 주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고 결단하며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도 주를 살게 될 때마다 하나님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 빼앗겼던 것 하나님께 멀어졌던 마음들 다시 주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마음 가지고 내 나라 내 민족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를 향할 수 있는 마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사는 날 동안 평안을 역사하여 주시고 하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며 일마다 열리게 하여 주시기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민족 전쟁 가운데 보호하여 주시고 강대 모주에서 위협받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계를 위해서 공헌할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임을 믿습니다. 코로나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나도 모르게 세상의 마음 빼앗겼는데 이제는 다시금 주님을 온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나라 내 민족임을 기억하셔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교회들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이제 또 손님이 오셨습니다. 지난 코로나 한복판에서도 우리 교회 오셔서 좋은 찬양과 또 성악으로 감동을 주셔서 제가 틈날 때마다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소문을 타시고 다시 이정원 교수님에게 이야기가 들어갔나 보더라고요. 우리 교수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좋으셨다는데 제가 한 번 더 가서 봉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셨습니다. 두 곡을 하실 텐데 임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좋은 힐링도 되시기 바라고 우리 오신 우리 교수님에게도 큰 박수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은혜여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낫도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목제로 보내셨도다 화목제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면 서로 사랑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어떻게 사람 성대에서 저런 음이 나오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다른 연주회 같으면 앵콜을 했으면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예배라 자제하셨는데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한 번 더 깊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이정원 교수님께 박수 한 번 더 보내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의 테너 성악가이기 때문에 뭐 오전에 이렇게 찬양한 이런 거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일산 동안교회를 섬기시고 또 저기를 늘 관심 가지셔서 오셔서 귀한 찬양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더 크게 쓰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좀 전달해드리고 축도하고 헌금기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물기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영광이라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에게 예배를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으신 주들 함께 너하고 하시며 내게 새 있는 주시니 내게 새 있는 주시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특별한 은사와 달란트 들어주셔서 세계적으로 쓰임받는 테너 이정원 교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헌금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함께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제자들 가르칠 때마다 저들의 실력뿐만 아니라 인성과 지성과 하나님 쓰임받을 수 있는 제자들 양성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활동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크리스찬들의 예신가를 발휘할 수 있는 좋은 성악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물 드려 싸우니 주님 받으시고 쓰임 받을 때마다 30배로 60배로 100배로 부어 주시옵소서. 달마다 10의 1조 늘어가게 하시고 감사와 일천번제 선교 전도 헌금 교회학교 후원금과 또 아버지 비전센터 구입 약정금 드리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평생에 꾸임받지 않고 꾸어주고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드리며 결혼 감사를 맞이해서 애찬으로 떡으로 섬기는 가정들 강단 꽃으로 섬기는 가정 외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더 존귀하게 하여 주시옵고 들어가 나가도 꼴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한우가 왔습니까? 예수를 명하노니 치료될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가족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한 부모님들 천국 갈 때까지 오랫동안 누워있지 않도록 건강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태문 열어주시고 임신한 자매들 건강 지켜주시고 자녀들 복 있는 자 만나게 하여 주시오며 올해 시험을 치는 자녀들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지침 없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건강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길을 가라고 차를 타고 비행기 탈 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남성 속계 청년의 학생의 모든 부서부서 활동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성부 성자 성녀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1번 쓰고. 1번 쓰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 네, 조금만 더. 네, 네 됐어요. 예. 그리고 그냥 마이크만 이거 끄고 내려 여기다